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진다 했던가요? 그 간절함을 쫓아 이곳을 찾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벌써 4년째라는데요. 하지만 주변 사람 누구도 속사정을 아는 이가 없습니다. 들어가지도 않고 저러고 만날 저러고 있어. 요새 좀 잘 보이더라고요. 자주.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이유가 있겠지. 그런데 남자가 현관으로 다가가 초인종을 누르자 안 본다고 너. 가라고. 칼바람보다 매서운 말들이 쏟아집니다. 대체 무슨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길래 차디찬 바닥에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 걸까? 기대하고 실망하며 오가기를 수년째. 차갑고 시린 겨울이 끝나면 남자의 기다림도 끝날 수 있을까요? 남자가 오늘도 출근 도장을 찍습니다. 벌써 며칠째 같은 모습인데요. 한동안 건물 주변만 서성이는가 싶더니 결심한 듯 다시 집 앞으로 다가섭니다. 인터폰 너머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일찍 살잖아 저기. 예전에 같이 살았어. 아들 같은데요? 놀랍게도 남자의 부모님이 사는 집이라는데요.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계속 지켜봤는데 예. 왜 이렇게 앞에 서성이고 계신 거예요? 아니 그냥 좀 뭐 사정이 있어갖고요. 여기 선생님 댁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부모님 댁이에요. 대체 무슨 사정이 있길래 얼굴은 고사하고 어머니의 목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된 걸까요? 안 받네. 오늘따라 쉽게 떨어지지 않은 발걸음. 이 문턱을 넘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시계추 같은 일상. 하지만 남자는 멈출 수가 없다는데요. 대체 무엇이 천륜을 갈라놓은 걸까? 부모님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바로 그만의 공간입니다. 문턱을 넘어서면 남자의 삶도 달라집니다. 그의 직업은 신을 섬겨 기륭을 점치는 박수무당. 왜 이런 가혹한 운명이 주어진 걸까? 스스로 자문한 날도 많았지만 남자는 신을 받아들이기로 했답니다.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평생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속인의 숙명. 이 제자 이렇게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를 가지라도 다 부모님이랑 합의가 들어서 다시 하여금으로 한 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다 웃으면서 이야기 꽃을 피울 수 있게 신령님 전에서 도와를 주옵소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아픈 거 없애주라고 그러고 하는 일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지금 이렇게 조금 끊어졌던 거 다시 하여금으로 부처를 주시라고 허락하게 해주시라고 그냥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비는 거예요. 그냥 간절한 마음이죠 뭐. 꼭 이루고 싶은. 평범하던 남자의 인생에 태풍이 휘몰아쳤습니다. 피할 수는 없었을까요? 어려서부터 이제 계속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유 없이 이제 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살아를 왔었죠. 진짜로 하다못해 그래 점이라도 한번 보고 죽어보자고, 내가 안 되는 놈이면 이제 세상 놔보자고.
어려서부터 늘 잔병치레가 끊이지 않았다는 남자. 한때 사업을 하며 평범한 삶을 꿈꾼 적도 있었지만 원인 모를 고통에 시달리며 결국 무당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집으로 향하는 남자. 그런데 그런 그를 반겨주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내입니다. 어머니네 갔다 왔어요? 오전에 갔다 왔는데 네. 그냥 바로 내치고 그렇게만 그냥 하시더라고. 아직도 건강하세요? 어. 아예 보실 생각도 안 하시고? 남편만큼이나 마음이 착잡한 아내. 내 아이만큼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자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욕심이었을까요? 네, 이제 보름 됐어요. 이제 보름이요? 네. 첫째에 이어 둘째까지 태어나면서 부부의 안타까움은 더욱 커졌다는데요. 그런 남편이 원망스럽지는 않았을까요? 근데 그게 뭐 내가 거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네. 맨 처음에 그 얘기 들으셨을 때 좀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그냥 어떡하지? 아내를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첫눈에 반해 운명 같은 사랑에 빠졌다는 두 사람. 만난 지 100일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말도 안 된다고 막 그러시면서 그냥 왜 부모인데 자식을 이해를 못 해주실까 되게 섭섭하고 속상한 게 더 컸었어요. 근데 막상 저희도 부모가 되고 나니까 이제 부모님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들을 밀어내기만 하는 시부모님이 원망스러운 적도 있었지만 부모가 되고 나니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요. 그 험한 길을 간다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더욱 포기할 수 없습니다. 신년 운세를 보는 이맘때가 남자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조심해 끊어지니까. 요번에 본인 지금 사주팔자도 안 넣었지만 네. 잘못하면 네. 음지 쪽으로 자꾸만 빠진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와. 어젯밤 집에서 본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인데요. 조상신의 빙이 되어 일명 신점을 본다는 홍도령. 사주팔자는 알고 살아가는 거는 알지. 네. 하지만 그가 믿는 신도 해결해주지 못한 일. 바로 부모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부모님도 그만큼 늙어간다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자꾸만 더뎌지는 발걸음. 왜 이 앞에만 서면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4년을 하루같이 찾아온 길이건만 남자는 쉽사리 용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는 일. 남자가 용기를 내보는데요. 과연 오늘은 굳게 닫힌 이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난 너 같은 아들 없어. 안 봐. 가라고. 너 같은 아들 없어 나는. 가. 안 본다고 너. 가라고. 이런 반응을 예상 못했던 것도 아니건만 냉랭한 어머니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남자.
꼬일대로 꼬여버린 감정의 실타래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